준비해야 됩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 번쯤 정리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전도는 뭐라고요? 길이다. 전도는 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전도는 길이다, 길. 요 전도, 예. 전자가 전할 전자예요. 도자는 뭐냐? 길 도자, 말할 도자인데 전도에서는 말할 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의 축복을 말하고 전달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길은요, 뭡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말하고 전해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삶 자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길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의 삶 전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늘 불평, 불만 아니면은 염려, 근심 속에 있다면 불신자가 나를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신앙이 사라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 초조함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리니까. 그것은 누가 보냐? 불신자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 예수 믿으라 말 안 해도 불신자가 나를 보고 아는 것,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요 바른 길이거든요. 우리가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뭐 세 가지, 사진에 보면 세 가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도로, 하나는 우리의 방도, 살아가는 삶, 하나는 생활 규범. 그것을 우리가 도라고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 더 있어요. 영적인 길이 있어요. 영적인 길. 전도는 뭐냐? 영적인 길이다. 그래서 전도는 생명 살리는 길이에요. 생명을 많은 길, 살리는 길이에요. 살리는 길.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길이 전도예요. 우리가 이 축복의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실패했던 그 문제도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따먹는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리 개인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실패도 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축복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도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중하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에 택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전도자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보세요. 이 생명 전도는요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예,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 그 구원의 길이 전도예요. 전도가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고는 절대 죽었던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입니다.
동물은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식물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 형상이 사라졌어요. 언제?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속에서 회복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거죠. 그 생기는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언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말할 때, 생명 살릴 때, 그때 그 영혼이 하나님 영이 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장 1절 18절에 보면 에덴의 축복을 다 놓쳐버렸잖아요.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이 에덴의 축복,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그 방법이 전도예요. 이때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방법은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 삼을 때, 그때요 생명이 살아나게 돼요. 이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그 언약을 쓴다라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려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뭐다? 길이다. 이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운명과 저주 장에서 해방받는 길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그 길을 내가 알고 누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요,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 너무나 소중한 이 사역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니까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생명 살리겠다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을 떠났어. 에덴의 축복을 누리셨던 그 죽었던 영혼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가 있는데, 이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법이에요. 그것이요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겁니다. 참 제사장이시죠. 이제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잡혔던 우리 인생,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 거기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는 겁니다. 마귀 권세에서 건져내고 죽음과 죄에서 해방되는 그 길이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499년 찬양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여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그죠? 우리가 죽어 있는 그 죄인,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저주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다른 길이 아닙니다. 무슨 길? 생명 살리는 길이에요. 보세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 전도는요,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영생을 얻는 길이요, 전도고 복음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서 해방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영생의 길로 옮겼다. 그게 뭐죠? 그것이요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그 죽었던 영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이 전도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이 사명을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그래서 전도는 다른 길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정남희 집사가 포럼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 살리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전도를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그 현장은 나 때문에 하나님 그 현장을 허락하신 땅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출근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피곤해 죽겠네.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을 살리기 원해서 나를 파송하시고 그 현장에 나를 제자를 삼아주시고 그 현장에서 죽었던 영혼 살리라고 날 이곳에 보내셨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이 교회 살리는 일이요. 237 전도와 승기를 위해서 쓰임 받는 일이구나. 그렇다면요, 죽은 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왜? 생명이 살아나니까. 전도는 길입니다. 전할 전자에 말할 도자.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전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재앙을 막는 그 길이 전도라니까요. 전도는 다른 길이 아닙니다. 재앙을 막아주는 거예요. 재앙을.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 임할 재앙을 막아주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개인은요, 계속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지. 이걸 놓쳐버리면.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되고, 나만 돈을 벌면 되고, 물질이 다라고 생각하고, 성공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개인에게 오는 재앙을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닥쳐오는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 인생이 어떻게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우울증, 조울증, 정신병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오는 그 질병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복음 아니면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개인에게 있는 재앙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그 개인 재앙을 막아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 쉰다는 말 자체가 너에게 있는 모든 개인의 재앙을 내가 막아주겠다. 저주와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짐을 벗어가 버리고 오지 말고 가지고 오라. 가지고 오라. 딴 데서는 다 해결하고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해결해 놓고 오라. 근데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있냐? 가지고 와. 가지고 와.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개인의 재앙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개인의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저주에서 예방받게 하는 길, 그 길이 전도예요. 이사야서 43장 8절에 보게 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개인 재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명이며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것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부심과 자존심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내 현장 무너진다. 그만한 자부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 재앙을 막아주시다니까요.
그리고 후대의 재앙 어떻게 하랍니까? 이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후대, 방황하고 있는 우리 후대, 미래가 없는 우리 후대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후대 재앙을 막아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대물림, 가정과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까? 복음 없이, 복음 몰라가지고. 하나님 없이 얼마나 방황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 후대들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후대의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이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영적인 대물림, 복음 아니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속인 가정에서 왜 무속인이 나옵니까? 후대 재앙 때문에. 개인 재앙, 후대 재앙 아닙니까? 알코올 가정에서 알코올 자녀가 나오고요. 그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대물림 막아야 되잖아요. 그 대물림을 막는 길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생은 3, 4대 멸망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복음을 누린 자는 언제까지? 몇 대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리라.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요 복음이에요. 천대까지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 이 일을 우리가 한다니까요. 천대까지 복을 받도록 우리 후대들이 그것이요 복음이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여기에 대한 사명을 자꾸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지금 또 개인의 재앙 속에 빠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죽어간다니까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이러니까 이제 뭐가 옵니까? 후대가 재앙 당하면 교회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전도가 되지 않으면 교회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길이 뭡니까? 그것도 전도예요. 그 여러분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준비되어 있는 예비된 제자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뭡니까? 교회가 되고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교회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 오늘날 최초의 선교사 아닙니까? 그 쪽복음 하나 딱 던져놓고 갔는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이렇게 부흥한 거 아닙니까? 근데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영국 교회잖아요. 파송하고 난 뒤에 몇백 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문 닫았습니다, 지금. 왜요? 이 전도 운동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계속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237 오천전력을 살리는 교회로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계속 우리 후대들도 일어나게 되고요.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길이 아닙니다. 무슨 길입니까? 생명 살리는 길. 전도는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이제는 더 중요한 거, 빛을 비추는 길이다. 전도는 뭐라고요? 빛을 비추는 빛.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전도 이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명령이니까. 그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 다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어두움 현장 속에 빛을 비추는 것이 전도예요. 어떤 빛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창조의 빛.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창조의 빛.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복음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재창조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빛을 발했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우리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영광의 빛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캄캄함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는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빛을 비추는 것이 전도예요. 복음이에요. 이때 어떤 증거가 옵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10절까지 이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열방에 돌아오는 역사, 전도 선교 문이 열리고 이제는 재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빛이 비출 때.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의 참된 길을 가지고 현장에 빛이 비추는 그 시간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돌아오는 역사가,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에 많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제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와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가 이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경제를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어떤 빛이냐? 영광의 빛을 발해라. 생명의 빛을 발해라. 창조의 빛을 발해라. 이것이요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은 생명의 빛입니다. 전도는 생명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인생 10년 인생 여러분 편집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남아있는 10년 동안 뭐 하다 살다 가야겠냐? 내가 남아있는 20년 동안 뭐 하다 살다 가야겠냐? 남아있는 30년 동안 내가 뭐 하다 가야 되겠냐? 우리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편집해야 돼요. 뭔가를 남겨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를 남기는 거죠. 우리 후대, 가정에 있는 또 우리 후대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 빛은요 생명의 빛,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축복의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 거예요. 그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요, 재앙을 막는 복음이요, 빛을 비추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적인 존재로, 모든 마귀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꺾을 왕적인 존재로, 이제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이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은 우리에게 위임했다. 위임. 하나님 여러분에게 왕적인 축복, 선지자적인 축복, 제사장적인 축복을 위임한 겁니다. 그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위임받은 것을 우리가 선전하고 전하는 거예요.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신 걸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지금 힘듭니까? 오늘 다시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나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도록 인도하시는 그 문제구나. 빨리 뭐죠? 답을 찾으면 돼요.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표입니다.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것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길, 재앙 막는 길, 빛을 비추는 길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의 응답을 준비하세요. 몇 년의 응답을? 목사님, 아마라도 내가 20년밖에 못 살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100년의 응답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가 30년밖에 못 살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는 한 40년 살 것 같아. 네, 괜찮아요. 100년의 응답 하나님 준비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두고 가면 되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참된 길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은요,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이 찾아 누리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찾아 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지식이 생기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경제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복음 놓치고 잘 된다. 그것이요 저주입니다. 복음 밖에서 내가 성공했다. 그것이 재앙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축복받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아멘? 왜? 그 안에 지혜, 지식, 보호가 다 감춰져 있습니까? 이제는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냐? 빛의 경제. 이때 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100년의 응답을 두고 편집, 설계, 디자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네.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족한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전도, 선교, 237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빛의 경제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정리해야 되겠냐? 헌금 정리를 해야 돼요. 작정하신 분들 헌금 정리를 딱 하셔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2022년도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빛의 경제는 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2월 26일 새 생명 초청 우리 태신자를 뵙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뵌 산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산모가요 그냥 막 마음껏 다닙니까? 아닙니다. 자기 몸을 생각하면서 애지중지하면서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영양분을 생각하면서요 얼마나 그렇게 관심 있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갑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태신자들, 전도자 장년들을 여러분 속에 있는 품에 밴 아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참된 언약이 전달되고 그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그 생명에게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이것이 없다 여러분들, 내가 이것이 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영혼은 죽는 겁니다.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어둠 현장에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언약까지 우리가 살려야 돼요. 언약까지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제자화, 교회화, 세계화, 우리 교회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 지역 현장을 살리고 이 지역 현장의 우상, 점수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참된 복음을 가진 참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재앙 막는 증인으로,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복의 권능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셈의 근원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 가문, 산업, 현장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놓쳐버린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참된 길을 말하고 전하는 우리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개인의 재앙이 무너지고 현장에 빛이 비치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경제와 건강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 속에 멋진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